전국에서 부탁하기를 천상도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제 부르세요.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전국의 소방차들이 일제히 강원도로 총출동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에 출동한 소방차량 규모가 역대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의 주차장을 붉은 소방차 500여 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산불 진압을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소방 차량이 긴급 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도 제각각 서울과 경기,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소속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1분 1초를 아끼려고 고속도로 곳곳을 통제해가며 밤을 새워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속초 영랑호 주변 주택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음 나서는 낯선 길이라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달려가지만 망설임은 없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울산에서 온 소방대원들이 금세 손발을 맞춰 첫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신고를 안 받고 저희들은 이제 속초소방서에서 어디 지정을 해주면 그 현장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입지 못한 방화복을 비닐에 싸와 현장에서 서둘러 갈아입습니다.
오늘 하루 소방호스를 풀었다 감았다를 수차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고지대는 어깨에 호스를 직접 들쳐매고 오르기도 합니다. 고단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밤 이미 화마가 쓸고 간 자리지만 소방관들은 작은 불씨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잠불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도 먼 곳에서 득달같이 달려와준 소방관들이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참 속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직원들. 모두 같은 손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로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에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공기 최선을 다해주시는 의료진들 존경합니다. 가수 보아가 첫 주자로 나선 뒤 윤호윤호, 송가인, 박나래 등 많은 연예인이 참여했습니다. 스포츠계의 동참도 이어졌습니다. 프로야구가 경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SK 와이번스 선수들과 피겨 여왕 김연아,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까지 다양한 분야의 선수들이 응원에 나섰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 덕분에 정은경 본부장의 지목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관련 게시물은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의료진은 3,700여 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재밌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이 앞서 뉴스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종종 맞닥뜨려지는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동해안 쪽에 정말 큰 불이 났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끌고 와서 그 불을 진압하는데 몇십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 지역의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의 소방관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내었죠. 그리고 1년 후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각 지역의 의료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몇몇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은 대구 지역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한번 상상도 해보기도 하였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용기 내어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사도행전 3장에 제자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아픈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픈 자를 고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주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4장 1절과 6절에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 1절, 6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6절에도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였어요. 어떻게 비난하였냐면은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에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세 분이 다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히 용기 있게 복음을 이야기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 내려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부모님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요. 근데 이게 정말 복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참으로 복된 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력 있고 활기 넘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날에 이미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드리면서 또 그 감사함, 부모님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와서 나에게까지도 믿음이 있는 그 감사함을 부모님한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사함을 또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설교 전에 봉헌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봉헌 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있죠. 그 기도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꼭 부모님과 기도하였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고 또 교회 학교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교회 학교가 시작되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기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꼭 부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예요. 전도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함께 기도해요라고 꼭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을 이어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용기 있는 복음이 또 저희들에게까지 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내려 부모님에 이어서 저희들에게까지도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느님께 돌아가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이겨가는 와중에도 저희들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다시는 이 어려움이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간 앉은배기로 살아온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까지 일으켰답니다.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